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기도하기를 기뻐하여 함께 시간을 내어 주 앞에 고개 숙이는 우리 모든 강변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오며 또 우리 강변교회가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 주님께 기뻐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 교제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 그 날을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애쓰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각자의 소원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 믿음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가 드디어 신명기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곧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신명기 34장에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과 또한 모세의 한계를 동시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모세의 위대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위대함은 그의 업적이나 그가 쌓아놓은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바로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거하게 될 땅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한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곧 애굽의 왕자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종,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가 이룩한 업적과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였던 수고는 성경에 기록된 어느 인물보다 위대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수고했다라는 위로나 혹은 그의 업적을 높여주시는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은 곧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갈 그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니 모세의 땅, 모세가 받을 땅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수고하여 평생 동안 이끌어왔지만 모세에게는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유권이 아닙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신명기 1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5절에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어 거기에서 장사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만큼 아쉬운 일, 아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아쉽다 못해 조금 억울하기까지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평생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섬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정이나 칭찬을 주지 않으시고 조그만 상도 주지 않으시고 매정하게 끝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처분에 저항하거나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육체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곧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약속은 그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과 혹은 한 지역으로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이루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교훈한 모세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에 바라보는 것, 모세의 눈에 비치는 것은 단순히 흙과 돌로 이루어진 땅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과 짐승이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땅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시면 모세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가 당할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 뒤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매우 특별한 은혜, 특별한 상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역시 단순히 예굽의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것임을 모세는 깨달았고 믿었으며 그 마음 가운데 소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육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모세를 가리켜 나이가 120세여도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그런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모세의 영혼의 건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눈, 그의 영적인 시력이 여전히 밝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소망을 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능력 역시 모세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동시에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한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역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계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위대하다라는 말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신 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애굽 땅에 기적과 권능과 위엄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룬 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자였고 하나님을 대신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마지막, 모세의 죽음은 그가 이룬 업적에 비하면 사실은 조금 초라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가 죽어 묻힌 무덤이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던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공의와 심판이, 또 용서와 사랑이 나타났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남기기를 소원한 것, 모세가 이 땅 가운데 남기기로 소원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묘비나 자신의 무덤이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고 모세의 무덤 앞에 비석이 세워져 있고 여기가 모세의 무덤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모세에 집착하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그는 뒤로 물러나고 자신의 존재를 지워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것은 어떤 전략의 기술이나 많은 재산이나 큰 건물이나 위대한 명성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남긴 것입니다. 모세는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모세가 남긴 것은 죽음의 흔적과 과거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죽은 관습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살아있는 믿음을 남긴 것이지 죽어있는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고 그 마지막도 말씀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가 남긴 유산 역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모세의 육체는 모압 땅에 묻혀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 육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무덤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믿음 안에 그의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며 우리를 통하여 남겨지고 전해지고 증거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저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린 모세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으며 증거하며 그 자신조차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그 모세의 삶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증거되며 전수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에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참으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이 남기신 이 귀한 말씀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또한 오늘 우리가 잘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이후의 세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잔소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강변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도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강변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